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래요. 그렇죠? 하나님 노하심이 왜 노하셨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세우셨대.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으란 말은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관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단은요, 예수 이름을 꺾여버려요. 사단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요. 사단은 안 강하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강해요. 뭐 앞에서만요? 예수 이름 앞에서만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흑암을 결박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어디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실패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영원한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 떠난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영원한 실패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영원한 실패라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영원한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렇죠? 못 나가고 실패하고 여기에 자꾸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 참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예수 이름이면 모든 실패의 근원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 빠져들었어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든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죄 때문에. 사실 인생은요,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성경에선 얘기하죠.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미라.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실패가 온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실패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투자해서 잘못된 사람 만나서 누굴 만나서 다 맞아요. 그러나 잘못 투자하고 잘못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 속에 있다가 그 일이 다가온 거지요. 그 말은 뭐냐?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복음 가고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왜? 나는 잘했는데 잘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배경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실패가 배경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실패의 배후에 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네 애비라고. 그렇죠? 사단이 애비래요. 불신자의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 불신자 애비가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영원한 실패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속에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실패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이 흑암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실패라는 것 속에 인생은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참된 실패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 이름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답은 이거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으니까. 참 이것이 우리 속에 딱 눈에 띄어진다, 믿어진다, 이게 고백되어진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쌤이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한테 한 얘기는 유대인한테,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종교인들한테. 그 유목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사단이 교회를 이용하고 목회자를 이용하고 중직자를 이용한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이 마귀에 이용당한다니까요. 마귀에 이용당해요. 내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함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영원한 실패 가운데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밤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저주재앙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죠? 실패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실패 속에 있다가 자신도 막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막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사탄이 가져다준 이 12가지 문제 속에 인생이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났고 벗어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값없이요. 값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다니까. 그 하나님 벌써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져낼 것을 예기하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참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실패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우리가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게 가치 없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가치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흑암이 완전히 벌벌 떠는 이름이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라니까. 그 능력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요한복음 16절 이 성경 구절을 잘 많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길이구나, 나의 진리고 생명이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셨구나.
그렇죠? 참 선지자. 영원한 실패의 길이 있지 말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재앙과 저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절, 이걸 잘 많이 묵상해 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묶인 재앙에서, 여러분의 실패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든 실패의 근원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 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신 그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의 거짓답이 마귀, 이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신 응답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지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실패의 근원이 끝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선포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진짜 이 이름 붙잡고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뭘 바꾸는 기도냐? 내 영혼 속에, 그렇죠? 내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이거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도다.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실패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이 바뀐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내 영혼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모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늘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렇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보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임하도록.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름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했어요.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틈타는 이 흑암을 이기는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꾸는 기도예요. 바꾸는 기도.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도록 하늘 보좌가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인 거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축복이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키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참 제가 이번 주에 그 서울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하고 사람 만나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그런 만남과 일 속에서 자존심도 낮아지고 낙심도 하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에 꽉 눌려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로 예수 이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더라고요. 지키시더라니까. 예전 같으면 그 한 생각에 계속 빠져가지고 왜 그럴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생각에 계속 빠져가지고 저만 분위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분위기 나빠지고요. 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보고 다 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실패에서 해방되는 일은 그리스도 딱 불렀는데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더니 제게 하나님 평안을 쫙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평안이 딱 임하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 삶에 힘이 생겨버려요. 희한하지요? 이 힘이 무너져 버리면 내 삶에 무능이 찾아오고요. 내 삶에 힘들고요. 계속 그래요. 근데 이 힘이 회복돼 버리면요. 삶의 능력이 회복돼 버려요.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바꿨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상태는 바뀌더라니까. 내 상태는요. 내 상태가 바뀌니까요. 전혀 그 자리에서요. 제가 부끄럽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막 나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사람이 부족해지면 자꾸 이렇게 사람이 쪼그라드니까 눌린다니까. 눌려요. 근데요, 감사한 건요, 이 힘이 생기니까요, 눌리는 거는요, 저보다 앞에 있는 선배 딱 있는데도 제가 담대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게 아주 중요한 답을 찾아냈어요. 뭘 답을 찾아냈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게 답이고 길인데 이게 답이고 길이 안 되니까 뭔가 또 찾고 있구나. 옛날에 내 모습과 똑같아요. 다 가졌는데 또 찾고 있어, 길을.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것처럼. 뭐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저 사람이 잘 된 거 또 쫓아가려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 또 보고 쫓아가려고. 또 그 사람이 잘한 거 막 얘기하면 나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느끼면서 계속 낙심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저 사람 막 얘기 들을 때는 막 힘이 나.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안 될 때 오는 낙심감, 절망감.
제겐 그게 컸었어요. 이번에 갔는데 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메시지 쫙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힘이 막 그 힘을 갖고 해요. 근데 근본의 힘이 딱 잃어버려지면 돌아와서 그게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진짜는 이거 바꿔야 돼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로 임해버려야 돼. 그야말로 보호자가 주인이 돼야 돼. 내 삶에는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구나. 그렇죠? 사단이 이것만 가리는 거예요.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길? 어떡하라고? 다들 그러고 있어요. 예수가 길인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을 영원히 실패시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던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끝났음을 아시면 예수가 길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주인께서 이런 만남을 주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만나서 담대하게 또 얘기했어요. 내가 있었던 일. 나는 이거 바꿨다. 난 솔직히 그 자리에서 내 상태를 보니까 그 하는 메시지 듣고 눌려가지고 처음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안 되고 저게 하나님 역사인데 나는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근데 주인을 인정한 순간에 진짜 걸 찾아냈다. 여러분 순간순간 바꾸셔야 돼.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온 사단은 꺾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순간순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뭐라 했어요? 도적. 도적이래요. 도적. 우리 인생을 파고 들어오는 도적. 빈틈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탁 묵혀놨다가 그 시간표에 또 탁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 메시지했잖아요. 10년을 두고 그 땅을 산다니까 인간도.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가문과 평생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팍 잡아버려요. 오늘 만난 우리 제가 양육하는 그분도 오늘 복음을 쭉 왜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올 줄 몰랐다는 거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이런 문제 올 줄 몰랐대.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자기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약사 가운도 있고요. 제가 가보니까 약도 엄청 많았어요. 이제는. 제가 갔을 때 이게 약국인가 그랬거든요. 약국도 약도 많아지고요. 웃기도 잘하고요. 처음에 근데 웃지도 않아요. 인상이 탁 굳어져가지고 그 우울증 걸리고 이 사람 특징이 있거든요. 탁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이전 저보면 웃고요. 뭐 말하면 다 웃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혼이 바뀌었다니까. 늘 자기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늘 붙잡고 있는 피의식, 열등의식,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이 보좌의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이 이거 누리는 기도로. 제가 가면요. 계숙이 딱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문, 저희 기도문 딱 옆에 있어요.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약을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그 주인 고백 카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주더라고. 주더라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꾸는 기도. 이 바꾸는 기도가 뭡니까? 힘든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기도 할 때 뭘 기도하는 겁니까? 자꾸 뭐부터 바꾸라고요?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고백부터 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흑암이겠다. 재앙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만나면 빨리 복음 가지고 뭐 하냐? 적용하시니까 적용. 딱 문제 생기면 내 영혼에서도 반응하지 말고 딱 문제 생기면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그냥 무조건 절대 주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저 옛날에 이 답을 몰랐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하나의 핑계. 근데 예수 주인을 알고 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답도 안 내리면서 그냥 입 밖에 입버릇처럼 그냥 이 문제 생각할 겨를 그냥 생각하기 싫어.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이래 돼 버린 거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 만나서 이런 사건이 생겼어. 제가 큰 피해를 봤어. 큰 피해를 봐놓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그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 답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문제 만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그 옛날 우리 사모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냥 저는 입 밖에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맨날 이러니까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믿어지면서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이야. 그래 놓고 생각 안 하는 거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은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복음에 답 내버리는 거예요. 답 내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거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작고 큰 문제 모든 사건을요.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 계속. 그리고 복음으로 적용하셔야 돼. 그래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 사건 작은 거 큰 거 다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답내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누릴 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이게 신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28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걸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요 바꾸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데 살아야지. 네 입장과 네 생각 갖고 살아야지. 이 문제 그렇죠? 회피하고 이 문제 도전하지 말고 답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는 이 복음을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요. 제가 붙잡은 사명 중에 하나가 진짜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탁 붙잡아줬어요. 제일 헤매는 게 저부터 보니까 제가 제일 헤매더라고. 이 답이 딱 안 내려지니까 제가 제일 많이 헤매더라니까. 제일 많이. 완전한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제일 많이 헤매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예수가 길이라는 거. 제일 많이 묶여요. 답이 없으니까 예수가 해방시켰다는 거.
제일 많이 속아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 아는데 안 돼요. 그 능력의 비밀을 갖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아닙니까? 그 이름 예수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참된 언약 붙잡고 바꾸는 시작을 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바꾸는 기도예요. 바꾸는 기도. 바꾼다는 기도는 뭡니까?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참된 능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도전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바꾸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린 이겁니다.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린 뭘 누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다 그랬다니까?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써먹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니까,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니까, 내가 네 인생의 모든 것의 왕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성경에 쭉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간략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래서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주시고 그 답을 붙잡은 자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거 붙잡고 산 겁니다. 그렇죠? 이거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생을 건 거예요. 피. 그렇죠? 임마누엘. 그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지 믿습니다. 그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 가지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도록.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했잖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릴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흑암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누릴 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때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예수 이름을 누릴 때는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이름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신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 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요, 봐봐라, 귀신도 시공간 초월한다. 시공간 초월한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그게 무속인 배경이니까 팔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간 거예요. 한국 떠나면 될 줄 알고. 근데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무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 시공간. 저 예수님 때 얘기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바뀌어요. 귀신도 시공간 초월한다니까요. 자, 귀신의 역사가 시공간 초월하는데 그 귀신이 이기시고 재앙이 이기신 그리스도는 시공간 초월 안 할까요? 시공간 초월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능력이 모든 성도 현장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뭘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적인 누림은 믿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복음 안에서 확신 딱 될 때 참된 응답이 누려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사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바꾸고, 그치요? 중요한 것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진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불렀다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언약 붙잡고 깨어 기도하라고. 왜? 사단이요, 우리를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생각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구원의 호심형 딱 붙이고 구원의 투구 쓰고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치유와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 그 능력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된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